진정으로 그대가 천상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그대가 죽이려 하는 마음을 멈출 때 비로소 그대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에 홀렸던 것처럼 되었던 자기의 궤도 이탈 현상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당신 스승의 부인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때 탁 두 무릎을 꿇고는 거룩하신 성자시여, 칼도 몽둥이도 없이 나를 저벅시키는 당신의 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기원정사에서 열심히 이제 정진을 하였어요. 그때 이제 코살라 왕이 병사들과 함께 앙골마라가 스님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살라 국왕이 왜 왔느냐? 부처님에게 따지기 위해서 왔어요. 저게 천하의 살인마인데 말이죠. 응? 저걸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응? 절대로 제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처님에게는 당신이 마음대로 절을 할 수 있겠는데 저 천하의 극악무동한 살인마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귀의 하고 절을 하고 법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말리는 겁니다. 인도 사회는 계급 사회라서 지금도 그래요. 불가촉 천민이 여전히 있거든.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이 지나가면 고개도 들지 못하는 상놈 중에 상놈의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부처님이 그러한 계급의 사회를 타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가촉 천민이 스님이 되어도 당신이 존경하려니까, 불교 신자로서 존경하려 하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천하의 살인마가 스님이 돼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함께 계시면은 혼자 갈 때야, 앙골마라가 혼자 갈 때야 네 앙골마라 가든지 말든지가 되지만 부처님하고 계실 때는 공경하는 예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 만들면 안 된다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소문 듣던 앙골마라도 아니고 과거의 앙골마라도 아니고 다소곳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저 극악무도한 앙골마라를 부처님이 어떻게 제도했을까? 부처님의 덕화가 아니면 저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라고 깨달은 이 고살라 국왕이 정말로 부처님은 성중의 성인 이렇게 이제 대인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앙골마라가 스님이 되고 나서 이제 탁발하러 어느 성으로 더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앙골마라에게 돌을 막 던집니다. 저게 스님이냐고. 가사만 입었지 스님이냐고. 그러니까 과거의 앙골마라를 생각하는 거죠. 살인마 앙골마라를 생각. 그때 부처님은 그 앙골마라를 보고 과거의 전 죄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궤도 이탈 현상을 보인 앙골마라도 부처님은 당신의 지혜로서 총칼 없이도 상대를 제어하고 제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상대를 조복하는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인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천하 통일을 꿈꾸고 주류를 할 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 철인을 만났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이 그렇게 굴복해 본 적이 없는 거라. 겉으로야 엄청난 장수무사지만 가슴이 벌벌벌벌 떨리는 겁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그래서 총칼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다 말이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가 가진 것 없이 그렇게 행복하고 큰애 보이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가르쳐줘도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줘도 가지지 않고 총칼을 들지 않아도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힘, 그 비결을 가르쳐줘도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다. 세계를 정복하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나 그랬거든. 정복자는 정복을 해야 최고의 권위를 얻는 것처럼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정복하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린단 말이죠. 정복하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는 행복하여지고 넉넉해지고 정말로 정복자가 될 것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하는 얘기가 저는 천하통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 뒤로 온 적이 없어 그 길로 떠난 거예요. 알렉산더. 그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가지지 않아도 넉넉하고 행복하고 건엄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는 존재자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총칼을 들은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는 그 앙굴마라가 부처님이 그 덕화에 감동되어 버린 겁니다. 자르려 해도 잘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벽화를 보면 그러한 현상을, 그러한 실화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면 부처님의 힘이 안 잘렸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부처님의 덕화에 감동이 되어져서 자르려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두 무릎이 꿇어져 버린 거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한참 싸우다가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꾀꼬라지잖아. 하다 보면 딸리잖아. 힘으로 할 때야 모르지만은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가슴이 다 열리게 돼 있어. 가슴이 열리게 되면 자기 보따리가 다 나오게 돼 있어. 보따리가 작으면 꼬꾸라지는 겁니다. 앙굴마라는 그렇게 해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덕상에 지혜의 동력에 그냥 칼날이 나가지 않아. 팔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냥 꿇어 앉아버린 겁니다. 가지지 않아도 그렇게 근엄하고 나를 절복시키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부처님의 지혜는 그런 엄청난 것이다. 이 지혜가 천하를 정복한단 말이야.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궤도 이탈의 현상, 도현의 삶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행이고 악의행이라 물을 것도 없는 겁니다. 거꾸로진 삶을 살면은 지옥 가고 악의도에 떨어지고 사막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거꾸로 살면 죽어서도 거꾸로 매달려서 사는 겁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게 그게 거꾸로 매달린 거거든. 어디가 거꾸로예요? 왜 땅지자 썼어요? 그 비유일 뿐이야. 우리는 땅 위에 똑바로 서 있단 말이에요. 정천입지업 안행비지가 아니요. 머리는 하늘로 딱 향해 있고 그리고 땅을 버티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은 옆으로 이렇게 딱 찢어졌잖아. 그렇죠? 이렇게 찢어졌지. 이렇게 화장할 때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 눈이 이렇게 찢어졌으면 이렇게 하겠지. 응? 코는 이렇게 쫙 곧았잖아. 비지기라. 그렇죠? 그러면 땅 위에 그냥 섰다라고 하는 얘기야. 정문일척 금강하는 눈이 여기에 딱 하나 있어. 그건 지혜의 눈을 표현하는 겁니다. 옆으로 찢어진 눈 가지고 보니까 제대로 못 보거든. 맨날 뺐딱하게 보거든. 뺐딱하게 보지 말라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응? 이게 지혜의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해안이요 불안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땅 위에 똑바로 섰단 말이죠. 그럼 지옥은 반대로 선 거 아니야. 거꾸로 매달려 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건 도현의 삶이거든. 거꾸로 매달려 사는 삶이거든. 거꾸로 살면은 우리가 평소의 삶을 거꾸로 행위했으면은 결국 거꾸로 있는 세상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꾸로 있는 세상은 지옥, 악이, 축생 세 가지 나쁜 길이라 그랬습니다. 중생이 거꾸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응? 이 육체가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뭐예요? 가슴이 이미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한 수도 떠가지고 입으로 나쁜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입보다는 이게 의가 먼저거든. 신구의인데 반대로 해야 돼. 의구신이라. 생각이 먼저 나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독설을 퍼붓고 그 다음에 에라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몸으로 갖다가 그냥 때려박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하면은 맨날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잖아요. 응? 정구업이라 그게 구업을 말키는 진언이란 말이거든. 입으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전에나 큰 죄를 하기 전에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란 말이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리를 해야 된다 그 말 아니야. 응? 뭐 수리수리 한다고 뭐 대를 흔들고 할 건 아니지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범어 그거 몰라도 돼. 그거 정구업 진언에서 이미 나왔잖아. 내가 입으로 한 행위 그러면 따라서 몸으로 한 행위 나쁜 행위 생각으로 한 나쁜 행위 그거 다 수리하잔 말이거든. 그게 그래 수리 말. 그러니까 한 번 수리해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따볼로만 수리 한단 말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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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부터 좀 수리 좀 하세요. 차는 잘 가다가 안 가면 수리하러 정비소 보내면서 응? 내 입으로 한 행위나 생각으로 한 행위나 육체적으로 직접 한 행위 이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럼 수리하는 정비소가 어딘가? 바로 이 절이 정비소 아니요. 신구의 삼업을 수리하는 정비소 아니요. 근데 정비소가 그렇게 많은데 이 정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뭐야? 응? 1급 정비사 아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안 하냐 말이야. 응? 미션 가라라 하면 미션 갈지 왜 꼭 엔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우기냐고. 벨트가 잘못돼가지고 소리 난다니까 왜 그게 아니고 꼭 오일 갈 시간이라고 그렇게 오게 되냐 말이죠. 우리가 정비사인데 응? 수리하라고 하면 수리하면 되고 응? 보살님은 수리가 좀 부족합니다. 따볼로 하라고 하면 수수리 사바로 가면 되고 수리 응? 이 성전에 와서 부처님 믿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 자체가 수리하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수리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생각으로 육체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수리하는 거란 말이죠. 응?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여서 지혜를 얻어버리면 궤도 이탈의 삶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리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불체 광대히 여공 하얀 법양
일체이 중생 행심이로다. 신효세가 제망성남 불기정정 예분병 헐리로다 나 모해 불지 광대 여허공하여 부치며지에는 광대에서 허공과 같았다. 보변일체 중생심이로다. 모든 중생의 마음에 두루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광대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든다. 시료 세간 제망상이나 세간의 모든 중생들이 일으키는 그 망상을 다 알아서 치료를 해주지만은 불기 종종리 분별이라 다른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저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잎이 무성하면 무성한 대로, 단풍 들면 드는 대로, 낙엽 치면 지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혜를 얻은 것은 그 이유 목적이 뭐냐고.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당신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낸 거거든. 중생의 그 궤도 이탈 현상의 삶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각고의 수행을 하신 것이거든. 중생을 덩진, 민중을 덩진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민중을 저버린 수행은 수행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도를 닦고도 나도 깨치지 못했으니까 도 깨치고 하산하겠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제도받을 민중은 영원히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 때가 되면 떠나버린단 말이죠. 떠난 이후의 전법 포교는 또 다른 무의미를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가는 서슬프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을 출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서슬프는 칼날 위에 서 있는 출가자를 보고 여러분들은 존경하여야 됩니다. 수행하는 것만 보면 10년 이상 된 한국의 성녀는 달라이라마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을 하여서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10년, 20년 해도 나는 아직 깨치지 못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부처님은 과거 전생부터 수없이 닦아와서 금생의 6년 만에 깨친 것이지만 일생으로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이 더 많이 투자한다고. 그건 공짜는 없습니다. 한 것만큼 얻어내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내 완벽한 깨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민중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죠. 깨친 것만큼만 전해주는 겁니다. 부처님도 모든 제자들을 결제 중에는 결책해 했고 해제가 되면 모든 제자들을 전법 포기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아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마는 한귀절의 부처님의 말씀으로도 천하를 바꿔버릴 수 있단 말이죠. 마승비구는 제법 종년생 역종 인연별 이 두 기절로 사리불과 목련을 귀식해버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들은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스승에게 들은 거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법칙에 대해서만 들었다는 거예요. 연기의 법칙이 뭡니까? 오면 간다 그거 아니요. 만나면 헤어진다 그거 아니요. 태어났으면 죽는다 그거 아니요. 모든 것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인연으로 왔으니까 인연이다 하면 간다. 우리 스승은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신을 믿고 범신과 하나가 되면 천상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리불과 목련은 그냥 귀를 해버린 거란 말이죠.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한철 동안 공부했으면 공부한 것만큼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성자는 찰나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루겁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공군 비행조종사도 10년, 20년 만에 괜찮은 전투 비행조종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수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20년은 도를 닦아야 되지만 닦은 것만큼 시간이 있으면 한마디 한 기지라도 전해주는 것이 그게 상구보리 하와중시. 내가 제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시간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법문을 듣고 제도를 받으려 하는 사람도 영원히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늘 오셔서 한마디의 법문이라도 들었으면 기억을 하셔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들려주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조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서성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이곳에 사시는 어른 스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수리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수리케 했는데 수리가 되지 않고 수리가 되었다면 주변 사람에게 신구의 사물을 수리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불교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큰 지혜는 빈틈이 없어서 모든 사물을 관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법계의 사물만 관조하는 그런 엄청난 지혜가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을 속속히 그냥 관조한단 말이죠. 제가 늘상 하는 말씀은 지혜는 지식과 엄격히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결국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을 치유할 수 없단 말이죠. 지식으로 어리석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서울대학교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다 큰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반대로 지혜로는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을 하여서 지혜가 싹트게 되면 어리석고 궤도 이탈한 삶을 살아왔던 이 도현의 삶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사지시종 물지본말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지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앞뒤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또 사물의 본말을 분명하게 한단 말이죠. 근본가치 말을 분명하게 하라. 무료 본말하고 사유종세 치소 서르면 건도이라 그랬어. 공자도 그랬어요. 사물의 본말을 알고 일의 시종을 알게 되면 그때 그게 도에 좀 근접했다. 이건 지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황금처럼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불교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간을 황금처럼 써야 될 그런 계기가 되어졌단 말이죠. 인생 태어나지 아니한 셈 치고 부처님을 믿고 간절하게 정진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돈이 좀 없어도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또 당당하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처럼 부처님처럼 고독한 성자처럼 가진 건 없지만 당당하고 거룩할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삶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소선생간 제소자김 비호 환성 현중교 미로다 나 종생심연종 미정문별 기상형 미로다 나 수순세간 제소작이 세상의 모든 행위 소작이 말이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의 중생들이 일으키는 그 모든 행위를 건절시켜주고자 따라다녀. 그래서 세간을 수순한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세간을 따라다니시는 모든 행업 자체가 마치 환사가 요술쟁이가 모든 사업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아. 공마단 보시잖아요. 공마단. 유랑극당 보면은 그냥 사람을 웃겨주려고 사람의 그 비애하는 마음을 환희롭게 하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변신을 한단 말이죠. 옷만 바꿔 입고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행위, 모습을 나타내는 그 행위가 요술쟁이가 다양한 몸매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 탄이열과 중생심연정 다만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이라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모든 행위는 중생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쁘게 해주었으면 그뿐이지 미지행분별 기상념이로다 다른 생각은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처님의 모든 행위는 오직 중생을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 괴로움을 줍고 기쁨으로 살게 할 뿐 다른 생각은 허리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정진을 하여서 결국 지혜를 얻게 되면 현재 우리가 궤도 이탈한 삶의 모습을 한순간에 청산을 하고 정말로 죽어서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행복한 세계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수행하여서 지혜를 얻는 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